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의 넷째 날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옛것과 새것이 지금 충돌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충돌 중에 하나로 안식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마도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으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고 있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였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했던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조항 39개를 만들고 또 각 조항마다 6개의 세부 또 항목들을 만들어서 총 234개의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전통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엄마가 아이를 안아야 하는데 아이 손에 뭔가 들려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노동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안식일에는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도 정해져 있어서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어가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본뜻은 주님 안에서 쉼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쉼을 누리기는커녕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또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려는 노력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은총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부패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한 일을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어떤 행위를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냐면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끌어들이고 있고 율법을 말하고 있고 믿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허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이 인도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로 복음이 인도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언제나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수고가 주님을 은총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지만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비참한 믿음이잖아요. 늘 혼날까 봐 두렵고 늘 실수할까 봐 염려가 되고 여기에 어떤 기쁨과 감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싶고 또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서 있든 그것은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되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퍼즐의 조각이 몇백 개가 된다고 한다면 맞추기가 어려운 퍼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마디마디가 바로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한다면 그 퍼즐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억 개의 퍼즐도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맞추기 어려운 퍼즐일까요? 근데 이 퍼즐을 잘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퍼즐의 전체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각각의 조각들이 어떤 위치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그 그림을 보면서 맞추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그 수억 개나 되는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복잡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문제에 빠지게 되고 더욱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정은 다 잊어버리고 사실 그것이 큰 그림인데 그 큰 그림을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종교 행위만 남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양육 훈련에 잘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처럼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양육 훈련을 받고 있는가? 큐티는 왜 해야 되고 성경 통독은 내가 왜 해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해주셨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놓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리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야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과정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벗어나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복음은 우리를 더 나은 삶을 넘어서 완전히 바뀌어진 100%가 바뀌어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형제들 중에 첫째인 분은 내가 장남이라서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형제들 중에 막내인 분은 내가 막내라서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둘째는 뭐라고 그래요? 제가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여서요 좀 이기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거나 정당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존재라고만 그렇게만 한정짓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가두어 둘 것입니다.
그리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 좀 험담도 하고 싶고, 때로는 좀 불평과 원망도 하고 싶은데, 주님과 함께 매 순간 동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학부모 엄마들 모임을 하는데 사실 그 모임이 여러 가지 숙제잖아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괜히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진다 본다면 우리 자녀들만 세상의 자녀들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것만 같고, 나도 좀 뭔가를 좀 해야 할 것만 같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좀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다. 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어느 학원에 가서 어떻게 학업 관리를 받아야 아이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지 쪽집게처럼 찝어내는 점쟁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적이고 젊고 그렇게 지혜로울 것 같아 보였던 엄마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일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다 너나 할 것 없이 핸드폰을 꺼내들고 전화번호를 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혼란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조금 더 좋은 사람이라고 만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엄마들의 행동은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우린 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이다, 그렇지 뭐, 사람이다, 문제가 있지 뭐,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로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복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명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사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만 보이는 거죠. 안타까운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죄된 본성들, 또 어두운 삶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추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추함이 이미 다 드러나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비난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남의 허물을 지적을 할 수가 있나요? 내 허물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 허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의 모습이 부모님들이 볼 때 썩 마음에 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자녀들이 생각나서 부르는 거죠. 내가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네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야. 네가 꼭 듣고 변화될 말씀이야. 그 말을 아이에게 했을 때 그 아이가 엄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다니요. 아빠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제게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또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다 보니까 꼭 나의 배우자가 들었으면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당신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보고 변화를 좀 받아야지. 그때 배우자가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일 배우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토록 끊임없이 말씀을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비난을 하고 그런 것일까요?
왜 계속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찾아내고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잃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구약에 능통하다며, 그렇다면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머릿속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한 율법학자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니?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니?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니?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거잖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소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밖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을 때 말씀은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안이 닫히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라고 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자기의만 가득해서 다른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이 점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인용하면서, 또 예배를 인용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야말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에게 어떻게 안식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우리를 다루셨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다루셨다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그 어떤 한 사람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려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 앉아 있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높고 위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기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늘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또 세워주고 또 인정해주고 살리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축복해주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점점점 종교화되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더불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월 18일 목요일 암송할 말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암송할 말씀을 노트에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목표와 오늘의 감사, 그리고 마가복음 필사도 작성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